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장 예배로 제15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그걸 케르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개의 축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또 교회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비로소 존재할 수 있었고 교회의 근거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의 본질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근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며 마지막 운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버린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새 역사가 동트게 된 것이고 그 부활로 인하여 구원은 완벽한 완성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예언의 성취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어떠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언의 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2절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미리 예고하며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무려 3번 이상 신신 당부했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빈 무덤이 있지요. 여러분, 빈 무덤이 이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수의가 개켜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입으셨던 옷을 다 벗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 도상에 실망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부활의 친인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낙향하여 낙심한 가운데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도 주님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진 이야기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요 예언의 성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교회의 기초이며 또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인 승리를 예고하고 있고 또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에 대한 예언적 승리가 나오고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물론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사단의 이 죽음의 이 세력 간의 이 싸움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정수리를 깨뜨려버린 치명상을 입힌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려버리는 저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치명상을 입히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저 악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생명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곧 우리를 위한 승리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승리의 사건이며 우리를 위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승리자로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능력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곧 나와 상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므로 부활은 곧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또 많은 난관 속에서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결코 일어서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의 희망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소통하고 복을 유통하고 복을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이요. 또 이 복의 근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덧입어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이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능력의 그런 역사들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부활신앙의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진자가 아니라 죽음과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더 견고히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사람처럼, 무력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든든히 그리고 아주 단단히 우리가 주의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귀한 역사들을 또한 주님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이 곧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생명의 거룩한 이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이 부활의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활 신앙에 정박하고 고정시키고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말씀에 견고히 서며 어떤 도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치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늘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특별히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세상을 승리자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부활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부활신앙의 담지자이요 부활신앙의 증거자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위에 창국교회의 우리 목장 모든 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요, 또 예언의 성취요, 크시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 부활의 신앙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며 부활의 신앙의 담지자요 증거자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구역의 우리 목장의 리더들과 우리 그리고 목장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더욱더 신앙으로 늘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산성을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만나지 못했고 교제하지 못함을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단절된 교제의 이 간격을 좁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통모하는 우리의 귀한 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있는 종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모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가무는 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목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또 주님 앞에 현실적인 문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의 기초를 늘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목장의 부흥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의 거룩한 선교 확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아멘.